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실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평화.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 되셨으니 우리가 그 힘에 힘입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기는 고운 얼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 나의 모습 보내 마음을 같이 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자, 이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고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살아 주님의 사랑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신 주께서 이 시간 저희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어지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혜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은혜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 받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서 7장입니다.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악인의 최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에스더서 7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 역전의 드라마가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계획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더의 그런 용기와 모르드게의 충성, 그리고 하만의 교만이 이제 한 무대에서 충돌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6절 내용인데요,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문화에서는요, 이제 잔치 후에 술을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 대화의 시간이죠. 뭐 우리도 그런가요? 장로님,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죠. 저는 이걸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예. 바로 이때 에스더는 왕 앞에서 드디어 자기의 그 감추었 마음의 아픔, 상처를 담대하게 밝힙니다.
그런데요, 에스더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억울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왕을 먼저 높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안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왕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왕을 높여드려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언어의 기술이죠. 종죄의 말부터 하만을 까는 말부터 시작하면 사실입니다만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은 반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아부의 말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부의 말이 아니라 왕을 존중하는 말로부터 왕의 환심을 사게 되죠. 성경에는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또 잠언 2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나보다 위인 사람, 아랫 사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녀는 이 에스더는 왕을 높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자, 이 지금 에스더의 타이밍이 절묘하고 신속하고 또는 철두철미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민족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다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보다는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또 왕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왕의 감정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왕에게 민족의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식에서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내 와이프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 그럼 남편이 2명이란 말인가? 헷갈리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민족에는 이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앞에서 말씀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왜? 왕은요 에스더에게 몇 번씩이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왕에게 있어서는 한 민족보다 나라의 절반보다 누가 더 우선이에요? 왕비가, 에스더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여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먼저 내 생명을 하고 에스더는 되게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경우에 합당한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낌없이 왕후에게 주고자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더의 생명이 민족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지혜롭게 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이 에스더서의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요 이 순간에 에스더의 위치를 좀 더 두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어보셨는데 혹시 좀 반복되는 다른 성경 1장부터 6장까지보다 좀 더 반복되는 혹시 내용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후 에스더라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구절에도 왕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만은 집중적으로 7장에서는요 6번이나 왕후 에스더라는 말이 나오고 왕후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냥 보통 에스더가 아니에요. 왕후, 왕이 아끼는 사람, 왕의 후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 제국의 왕후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라는 말을 조금씩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왕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이 말도 참 재밌습니다. 죽임과 도력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임과 도력과 진멸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좀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발휘한 말일까? 아니에요. 이미 이 말이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뭐라고 그래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기 보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에스더는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뱉지 않아요. 왕을 높이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자기를 아끼는 왕에게 자기를 먼저 피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만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보면 왕이 볼 때 하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해주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위기감을 감지했을 겁니다. 조서를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록한 이 기록 때문에 왕후고 그리고 또 그 민족이 죽게 된다. 이걸 왕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아무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때라는, 시기라는 말이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법, 그리고 그 때를 맞아서 지혜롭게 말하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민감한 태도는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의 그 때를 앞당기려고 자기 스스로 뭔가 발악한다고 해야 되나요?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정리로 세워질 때까지 성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때도 필요 없고 시기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니죠.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른 집에,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큰아들이니까 남편이 없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잔치집에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게 되죠. 그때 어머니는 분명히 이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포도 주스가 떨어지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머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멋있게 한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물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의 고향 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유대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러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에요.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뭔가 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제자도 아니에요. 그 따르던 무리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이제 갈릴리로 떠나십시다. 유대로 가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누구 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네. 좀 뭐가 짚히는 게 없나요? 아마 여러분의 때는 언제든지 레디꼬예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어. 지금 해야 돼. 지금. 야, 늦어. 지금 해. 이게 우리의 때예요. 우리는 이런 때를 지키느라고 늘 서둘고 실패하죠. 내가 나서서. 늘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긍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때에 대한 분별은요, 신앙인의 삶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괜히 하나님,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고 뭐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물론 내 때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오늘 에스더처럼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X냐? 누구야? 그때 에스더는 드디어 그 악인이 하만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드디어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 알게 되었고, 왕후가 될 때까지 자기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인 줄을 알게 되었고, 이 하만의 계략이 한 민족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왕후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이런 충격과 분노 속에서 잔치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나가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아마 후회도 있었겠죠. 하만에게 내가 왜 그런 고난을 위임했는가? 나의 잘못된 선택이 한민족과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는 사태를 일으켰구나라는 후회함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드디어 하만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네요.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이 장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 있었던 걸상 위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걸상이 아니에요. 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동 쪽, 페르시아 쪽 그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주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많이 먹던가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그죠? 보셨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침상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소파일 걸도 하니까 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상이라니까 우리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넓은 침상과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의 평상입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그 순간 또 왕이 들어오네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왕비의 치마 자락을 붙잡았거나 뭐 이렇게 왕후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너 한번 잘해봐 이러고 누워 있었겠죠. 근데 그게 엎드려 있으니까 그게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에게 비춰지게 되죠. 이런 싸가지 뭐 이래가지고, 아니 너는 이 와중에 왕비를 강간하려고 해? 그래서 없애라 그러는데, 여기 참 재미난, 왕이 네가 궁중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했는데 죽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요, 수비대들이 오더니 두건으로 하만의 얼굴을 씌웁니다. 그건 보통 페르시아 쪽에서 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을 없앨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려요. 왕의 뜻을 신하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때 하르보나가 또 나서요. 하르보나가 나서서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한 20m, 30m 되는 장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나무 위에 하만을 달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의 계획을 뒤엎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보았던 7장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 위에 그 도구가 자신을 죽이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그런 비극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7장 7편에 보면 다윗이 쓴 그러한 시입니다만, 마치 이때를 예언한 듯한 그러한 메시지가 한 구절 나와요. 14절에는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쥐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은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내용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설명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반드시 자기의 꾀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를 내가 나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하나씩 마치 기회가 돌아가듯이 만물에서 돌아가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권세를 쥐고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고 의인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7장은 단지 악인의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그러한 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기력해서도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그 때가 오면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얻는 방법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주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민감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것이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악이 희생을 하고 악한 이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에스더처럼 모래들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판단되어질 때는 에스더처럼 과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하나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뿌린 것들이 주님 거둬주는 눈물로 땀으로 뿌린 씨가,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내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정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분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
항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인 우리가 뿌린 그 씨가, 그 복음의 씨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천부의 은혜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일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책임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주님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스 7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과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에, 또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비록 악이 성행해 보이고 지금 악인들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현장 속에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럼 시애틀 날씨가 따끈따끈한데요. 그래도 뭐 한국에 비하면 이건 더위도 아니니까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주일날 주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